이 시간엔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영진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삶에 정하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모습이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나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우침을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세우셨지만 주님 나타나시고 저는 없애주셔서 더욱 하나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영진 선교사입니다. 무엇보다 선교지에서는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만 무사입니다. 무엇인가 발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잘 견디면 어떨까 싶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한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필리핀 상황과 현지를 설명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좀 볼 수 있게 좀 되겠습니다. 저것은 바로 그저께 지진 났는데 얼마 선교사님이 저 현장에서 필리핀 그 목사님 청취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얼마 전에 필리핀 불과 일주일 전인가요? 마닐라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지진이 났는데 저런 건물들이 마닐라 근교에도 저렇게 무너졌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한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또 이번 자료로 쓰려고 이렇게 찍어 보내왔습니다. 자, 이것은 그 선교 현장 그대로고 필리핀은 저게 전기 계량기를 저렇게 우리처럼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 길 어떻게 보면 큰 길 가운데 세우다 보니까 저기에서 집까지 가는 거리는 한 100m, 200m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저 다 각자의 계량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100m 정도 선을 끌고 가다 보면 중간에 전기세가 비싸니까 중간에 이렇게 전기를 따가지고 전기도둑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태풍은, 필리핀 태풍이 1년에 22개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나 태풍이 오면 저게 무너지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왜 찍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정리하는 되는 시기나 어떤 하나님이 어루만진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인생과 또 갑자기 묵상하면서 저런 생각을 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저는 계량기 저렇게 찍어가지고 참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도 저렇게 다 해가지고 다 집 끌고 가는 부분들이고, 한국이랑 많이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지만 저렇게 사는 겁니다. 저쪽 문화니까. 이것은 이제 지난번 코로나 때 갑자기 그냥 마을마다 통제를 하다 보니까 필리핀은 예고도 없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한다. 기간 없어요. 어제 그러면 오늘 바로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출근도 못하고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것이고, 적어도 마트 같은 데도 그때는 이제 없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안정이 됐지만 그 당시 절에서 그 사는 선교사들은 좀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수원 은혜께서 보내주신 물품을 이제 가지고 나눠주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 야구공이 왔길래 필리핀에 야구공이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분이 이제 거기에 미국인 선교사 학교가 있는데 미국인에서 오신 그곳에 야구부가 있다 그래 저렇게 정정하고 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주신 거. 이제 저렇게 온 물품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현장에 보내주는 겁니다. 저런 거 보면 막 기분은 좋은데 막 집안은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차피 나눠주는 여러분들 주신 어떤 우리 어차피 통로 역할이니까 되게 기쁩니다. 항상.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점심값을 보내주셔서 그거는 꼭 선교사님들 하고 같이 저희들 밥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우리끼리 못 먹고 저렇게 또 한국 교사 한국 아카데미 집사람 사역하는 곳에 선생님들 같이 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또 우리 수원원님께 자랑도 하고 저도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참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제가 사역하는 것이고 이제 지난번 그 태풍 왔을 때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고기호 쪽 교회인데 지금 이제 이거는 고기호 교회 상황인데 지붕이 날아갔거든요. 저기서 또 뭐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저기 다 잘 마무리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금 사역지는 고기호라는 지역, 제가 사는 곳에 한 40분 정도. 저도 2년 전에 보내신 그때 그 우산인데 최근에 갔다 그때 방문을 못 해가지고 그쪽 교회고 저쪽에 보면 저 무허가 쪽 그 동네가 이렇게 낮은 지역인데 무허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잠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비만 오면 잠기면 또 나갔다가 또 마르면 들어오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그냥 매년 그러니까 선교팀들도 힘든 게 뭔가 나라에서 저런 것들 어떻게 좀 해주면 되는데 절대 하지 않아요. 가난한 나라도 못 구한다고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 매년 반복되는 그럼 우리 참 한국보다 이 나라는 조금 여러 가지 정치나 이런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한국 사람 이해 못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많이 행복해요. 저희들부터 행복합니다. 저렇게 교회 가서 지난번 주신 이제 쌀하고 나누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제 지역 나가고, 이제 요 교회는 이제 파딜리아라고 또 다른 교회입니다. 이제 찬양다. 이 교회는 조금, 여러 가지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한 150명 정도 모이는데, 저기는 이제 지금 찬양단하고 이렇게 같이 찍은 것이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지만 여기는 사역을 왕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지역에서 나눠주는 것들이고요.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몬탈반이라고 조금 쓰레기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주는 거 사역이라 큰 거 주지는 못하고 또 그냥 요런 죽 한 그릇 저런 걸 주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에 전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한국보다는 많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또 한국의 발전된 문화나 또 여러분 후원과 기도가 저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 밥 한 끼를 기도하는 모습 하도 이뻐가지고 찍었습니다. 설정이 아니라 저렇게 훈련을 저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렇게 나눠주고 꼭 식기도를 시키거든요. 근데 애들은 너무 이쁘게 해요. 이렇게 식기도를. 이제 이 교회는 지난번에 이제 수원을게 세운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저희 방문을 못 해가지고 한 6개월 전에 가니까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졌다.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예배를 다른 목사님 선임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해서 요번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첫 예배 드리고 첫 예배 때 찍은 사진 저렇게 해서 기념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이쪽도 오면 저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그때 5명 왔는데 저렇게 영접 기도 다 시킵니다. 1대1로 해서 영접 기도 시키고 저렇게 이거는 이제 테레사라는 교회인데 지금 현재 교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왔을 때 그 상황에서 이제 저걸 물품을 나눠주고 했던 건데 결국 제 사역이라는 게 이제 보면 저는 주로 피딩 사역하고 복음 사역하고 이런 전도 사역인데 하여튼 거의 다 뭐 저런 기도 후원이 많이 이분은 이곳은 이제 상당히 좋죠 경치가. 그러나 여기는 엄청 열악한 곳입니다. 저 라구나우스 쪽에 사는 밑에 사는 동네인데 워낙 밑에 잠기니까 저 산속에 위에 꼭대기 가서 뒤에 배경이 교회는 아직 안 지어졌지만 거기서 매번 성경 공부하고 그 배경은 뒤에 라구나우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교회 테레사에 지금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6명으로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지금은 150명이 모여가지고요 교회를 자기들 장소가 없었어요. 저게 3주년 때 예배 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려서 입수원원님께서 후원해서 이번에 교회를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저렇게 해서
앞으로 그리고 저희들 사역들은 그냥 교회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건 또 다른 교회 개척 지역인데 일단 저렇게 해서 저 목사님이거든요. 저분 보고 교회 가서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3, 4년, 4, 5년 되면 내가 이제 약속한 100명 넘으면 교회 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는 게 이제 저 성경 공부가 부흥이 되게 해야 될까, 되지 않아야 되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만 그래도 되는 게 낫겠죠. 뭐 되면 될수록 또 우리 목사님 머리 아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거 지난번 사진이고 이제 이 친구들은 지금 수원언약교회에서 계속 7년 동안 처음에 그때 우리 한국사님이 필리핀의 그 유치원 원장님들 모시고 그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러 오셨을 때 그때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 통해서 저 장학생 선발해가지고 2명 지금 7년째인데 한 애는 지금 까만 옷 입은 애는 지금 이제 8학년이고 저쪽에는 이제 그 앞에 하얀 애는 10학년인데 저 흰옷 입은 애 이제 에블린이라는 꿈이 스튜어디스고요. 저쪽에는 검은 애는 경찰입니다. 근데 애들 참 요번에 이제 나오기 전에 코로나 때 못 만났다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한번 찍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열매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열매가 자꾸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사진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 배경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로 나왔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그 출애굽에서 강야로 나왔을 때 그때 함께했던 그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모세의 어떤 삶을 보면 상당히 거부의 삶입니다. 시버리 때 그 시버리 민족 너무 강성했을 때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태어나면 죽여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애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절함 때문에 물로 띄어서 이제 내보냈고 거기 또 바로왕 그 공주님이 또 공주라 그러죠. 공주가 40년 동안 키웠지만 또 거기서 거부당했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이스라엘 또 40년 동안 걔가 모세가 또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거의 한 8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모세 힘 빼기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라는 지도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계속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나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가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하셨대요. 악하게 하셨대요. 보면 그 말씀도 나와 있는데 일단 10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또 11장 10절을 보내볼게요. 1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보면 저는 처음에는 왜 바로가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해도 보내지 않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때로는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했던 이유는 바로 왕을 악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어떤 삶을 바꾸기 위해서였던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삶 속에서도 어떤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되었고 저 왕자의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되었다면 자기의 힘이라고 많이 했을 텐데 오늘 그 애굽 땅의 백성들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팔춤도 힘을 빼면서 그걸 했던 이유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기 위해 했던 거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뭐 아픔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살아내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갖고 살아내는 것인데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살라는 명령을 살아내라는 명령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보면 계속 가나안 땅에 나와서 계속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잖아요. 홍해를 갈라는 것도 보고 물을 줘도 계속 물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출애굽했을 때는
물도 주시고 뭐 만나도 주시고 다 하시거든요. 그러나 가나안 들어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을 하면서 10명이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못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광야에 죽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모세도 같이 죽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 같으면 에이 너들은 안 돼. 그리고 모세 너는 같이 가나안 들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모세를 같이 죽였다는 겁니다. 강야에.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야의 인생도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교 입학을 했잖아요. 입학증 받았다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5년, 10년 지나면 좀 우습지 않을까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다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는 구원의 1단계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왕성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애굽 땅에서 나와갖고 이제 강야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볼 때 거기에서만 나오면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출애굽만 하면 뭔가 좋은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여러 가지 나와도 별 변화 없는 거예요. 나와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물기둥, 불기둥 다. 왜? 그때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다 책임지셨다는 것이에요. 만나도 매일 주셨죠. 하나님께서 사실 만나를 그 사람도 매일매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목에 한 달치, 1년치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오히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었죠. 매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께 우리 주실 때 우리를 원하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광야 인생이란 말이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손해도 봐야 되고 또는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 닮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면 예수님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죽는 게 복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소유한 것 중요하겠지만 소유의 복보다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남을 위해 우는 자.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기쁨을 얻고 거기다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수원 어느 교회에 오면 정말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어제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사님 다 해주시고 성경을 기도해 주시고 여기 오면 인물이 확 달라져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막 기분 좋게 가잖아요. 성교지 3개월만 가면 또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처음에 막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는 세상 부러운 거 없었잖아요. 막 하지만 은혜가 어때요? 점점 갈수록 떨어지고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우리의 삶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 하나님에게 이 나라에 나왔지만 무언가 기대하고 나왔지만 출애굽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실패한 인생도 아니라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사실 예수를 믿기를 30살 때 믿었어요.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결혼하고 안 믿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왜냐하면 뺀질대니까 우리 아기를 계속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도망 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아기를 사랑했으니까 첫째 얼마나 애를 아픈 게 제가 꼼짝을 못 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다가오는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이 다가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점점 이렇게 저를 이렇게 계속 채찍질 하시는데 그것이 보면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역사죠. 여러분 오늘 제가 3대 예배 때 너무 귀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이 3대라는 건 정말 귀하거든요. 여러분 제 친구들도 3대쯤 있는 사람 저는 1대란 말입니다. 3대 제가 그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3대 믿는 너는 가족들이 널 위해 기도하지만 나는 내가 우리 가족들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삶 자체도 3대 삶은 평탄해요. 기도.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들, 할아버지, 아버지 믿어왔기 때문에 믿음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만, 일대인전은 막 실패가 많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또 찬양하시는 어르신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막 오더라고요. 나도 저런 어떤 부모가 있었으면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많이 부럽습니다. 이 교회 오면, 선교사로서의 어떤 삶을 진짜 힘들게 살고 왔다가, 여기 오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의유들이 이런 모습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고, 열심히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야를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같아요. 정상은 혼자 올라갈 수 있죠. 산에 올라가면 밑에도 보이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 그러나 강야는 어때요? 모래의 삶은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앞이 안 보여요. 갑자기 자고 나면 길이 생겨버리고, 언덕이 생겨버리고,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게 강야는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삶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정상을 향해 간다 그러면, 내 혼자 가고 갈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를 강야의 생활 하시는 분 여러분들 함께 손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이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종잡을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로 필리핀에 코로나로 많은 선교사들이 돌아가시고 아프셨는데 저랑 교제하던 분도 2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건강도 좋으시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그 선교사님은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거든요. 진짜 건강하셨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예측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한다 중요하지만, 주어진 삶 속에서 현재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가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일주일 예배 때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회개하고 돌아가고, 일주일 내내 예배해갖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우리 믿는, 그거는 강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제가 생각하는 그건 좀, 생각할 때, 고민할 때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맨날 어떻게 보면 제로, 발전이 없잖아요. 가가지고 오늘 제로 돌아가고. 그건 어떻게, 그게 아니라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어떻게 하긴 하지만 우리 앞으로 미래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일주일 내내 와가지고, 나 이번에 회개했어. 지난주 교회 갔다 왔어. 그리고 또 한 일주일 그냥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살다가 또 교회 와가 기도하고 나 회개했어 하고, 또 물론 교회 오는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예배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거 안 하고가 아니라 좀 더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하고 가는 긍정적인 신앙생활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강야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강야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핍이 필요해요. 강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풍족한 것들, 한국은 너무 많이 풍족하더라고요. 제가 오면 너무 풍족하고. 근데 결핍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가야 될 것들이 있고,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축복의 어떤 방편을 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만족한 삶을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게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많은 풍파나 어려움을 겪고 와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 동료나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를 그냥 단순히 거기 있다는 것보다는 그분의 살아온 삶이나 어떤 그분의 고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인정하고 같이 협력 기대해준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책에서 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갔다 오시다가 어느 음주운전에 그 차에 운전자에 해서 식구들이 이제 다 어머님하고 애들하고 다 사모님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목사님 혼자만 사셨대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위로하러 많은 사람이 왔는데 가장 자기가 듣기 싫었던 말이 주님의 뜻이 있겠죠 라는 말이 듣기 싫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밥 한 번 사주고 안아주고 그런 것들이 더
위로가 되지 않겠나.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그동안 그 한 성도를 통해서 왜 이렇게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랬을 때 그 다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했던 이유는 지금 이런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지 그게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도 있지만 좀 더 어떻게 보면 미리 저금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기도의 내공이 쌓여서 하나님께 맡길 때 아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큰 염려거리가 되거든요. 일반 염려거리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염려가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가 되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 또한 에너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앙이나 달면 믿음이라는 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하루아침에 막 크게 자라고 뭔가 초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지만 그 안에 우리 힘이 있고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결핍을 축복이라 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의 삶, 결핍의 삶, 고난의 삶 이것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종류도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죽었다고 생각할 때 야 진짜 하나님 보통 신은 오히려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갈 힘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니 날 왜 신이 왜 죽어? 오히려 더 힘이 있어야 될 생각했지만 진짜 저것이 진짜 아니면 가짜라는 생각에서 하나님 날 위해 돌아가셨다. 그게 차별됐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능함이 될 수 있겠지만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삶에 살아내는 명령을 가지고 살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 남은 축복이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남은 고난 남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구레네 그 시몬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졌던 그 있잖아요. 구경 갔다가 잡혀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그 예수님의 상황은 그동안 베드로나 모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가장 힘들 때.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어쨌든 그 십자가를 자기 뜻이 아닌 다른 사람 로마 병사 때문에 졌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가 내가 원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부족함이 힘듦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 그것이 여러분 백신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삶에 똑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눠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선교지에서 보면 이제 마약이 많이 마약이 많이 이렇게 성행해요. 많이 팔리는데 걔들이 파는 마약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생계를 위한 마약이거든요. 마약 하나가 밥 한 끼 정도, 점심 한 끼 정도의 가격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걸 먹으면 2,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었던 그 마약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유흥이나 비싼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생활을 위한 부분들. 그 한 끼 밥을 3일치 못 사면 다 먹을 돈이 없어요. 그 돈으로 한 끼 먹고 마약. 이렇게 사람들이 빼빼 말랐죠.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루에 한 끼 양식을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한 먹에 다 주지 않고 매일매일 줬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삶을 보면서 저희들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한국에는 힘들다 하지만 한국은 힘들지 않거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평생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역들 속에서도 정말,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지옥이 이곳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삶을 통해,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어떤 물질이나 후원이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매번 태풍이고, 매년 홍수가 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나안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이 또 그 사람들도 정치적 그렇게 하지 않고, 참 여러 가지로 딜레마예요. 그렇다고 매번 우리가 또 줄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잖아요. 선교지에 가보면 10대 애들이 임신율이 한 20% 돼요. 그럼 15, 1살 먹은 애들이 그냥 애기 안고, 어떨 땐 속상할 때도 있어요. 되게 관심을 가지고 좀 키우려고 했는데, 뭐 좀 똑똑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는데 어느새 그냥 애기 엄마가 배가 불러오고 이러다 보면 많은 어떤 힘듦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도 있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실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선교사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말렉 전투 때 모세가 위에서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여호수아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보다 여호수아에 싸우는 선교지는 저희들보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현장에 저희들이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곳에 와서 오늘 3대 예배라고 아까 집사람 저한테 말하기를 오늘은 좀 재미있게 웃기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너무 주제가 무거운 것 같았어요. 딱 이걸 하고 보내고 나서 우리 정희 목사님께서 3대 예배입니다. 그만하는데 갑자기 저 본문 잘못 보냈구나 했는데 준비 이거 하나밖에 안 해왔거든요. 선교사가. 그리고 사진만 하고 설명하려고 했는데도 시간이 또 너무 안 가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설수설 사실 했지만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 오늘 그 나름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 많이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항상 갚을 길이 없지만 또 주님께서 또 제가 못하는 걸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 당회를 통해서 많이 갚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부족하지만 선교지에 있는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흩어져 있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주님의 어떤 결핍과 고난과 그래서 십자가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재증금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모두가 가난에 들어가는 귀한 그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3대가 모여 예배케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찬양하신 우리 포에버 찬양대 늘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운 여름에 아프시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어저께까지 중고등부 학생들 은혜 받고 왔는데 은혜 까먹지 말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한 모든 스태프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은혜 충만하게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에서의 남은 일주일 동안 더 편안하게 쉬시면서 재충전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힘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